아멘. 예. 자,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라.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BS 1TV에서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미디언 출신의 목회자인 최형만 목사라는 분께서 나와서 그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방송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이 1987년도에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저도 기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보지는 못했어도 잠깐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이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굉장히 닮았고요. 그분의 어떤 성대묘사, 또 여러 가지 모창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잘 나가던 이 유명 개그맨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4년 전에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아마 부모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 아들이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개그맨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TV에서 활동하는 아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진짜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며 그저 세상적으로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부모조차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평안과 행복을 더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는 쉽고 평안한 길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지상주의, 이런 현실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나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기준을 따릅니다. 자기 욕망과 세상적인 축복을 삶의 어떤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요. 또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갈급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집하고 때로는 자랑하기까지 하면서 변해야 된다는 그 변화의 필요성, 신앙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5천 명의 사람들을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들이 보았다는 그 표적이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게 된 사건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적을 본 것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기는 맞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선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느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며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영적인 목적,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저 그들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목적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그저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이기적이고 육적인 욕망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따름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필요한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더 앞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가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만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복과 평안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조차도 감당할 줄 아는 어떤 믿음의 담대함, 용기, 결단, 각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썩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썩는다는 말은 뭐예요? 썩는다는 말은 요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괴되고 죽고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먹고 배부름을 얻은 떡은 어떤 겁니까? 썩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썩은 양식은 뭐예요? 잠깐은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금방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는 그래봤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이 안에 넣어봤자 한나절이 가든 하루가 가든 그냥 일시적인 거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을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어떤 머무르고 거주하고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에 가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물에서 떠서 내 목을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 세상적인 육적인 양식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와 그 양식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효과와 능력이 지속되고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3절을 보면 32절을 보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4절에 가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또 뭡니까? 그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할렐루야.
40년 동안에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고 생명을 지켜준 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서 살아남아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의 길을 기억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적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주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른 육적인 양식에만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는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이제껏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 그 뜻을 이루게 하려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한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본문 28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믿음이 먼저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의지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욕망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일이니라. 그러니까 야, 믿기만 하고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할렐루야.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친히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건 또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하죠.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서 40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한 이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힘, 대단한 공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씻어주신 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할렐루야. 뭘 막 자꾸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무조건 미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이를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고 아멘 신뢰하는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키며 견디며 이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6장 63절에서 71절을 보면요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66절에 가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0절에 가면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너무 어렵고 그거 너무 불편하고 그거 내 욕망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 내가 교회 나오면서 꿈꾸고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듯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성도 간에 싸우고 불편해도 마귀란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저 한 사람은 마귀다 이게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그 선택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는 반대로 6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너희도 가렸냐 하고 67절에 물어보거든요. 다 떠나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여인들 몇 사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이런 정도가 남아있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늘 판세를 보고 움직여요. 그잖아요. 분위기 보고 움직이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된대 생각하면서 그냥 군중들이 막 움직이면 거기 따라서 그냥 슬며시 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가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내면 거기 따라가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참 용기 있고 늘 앞장서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도 가렸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탁 나섭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믿음 하니까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누가 되어져요?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이 바리새인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난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세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믿는 거,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까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영광과 축복만을 목적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그것은 잠깐 배부르고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며 사라져버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주님의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